지난 금요일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실생활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어떻게 이 믿음의 은사를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갈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는지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그 비밀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하여 이 비밀을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입술의 고백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인간적 생각 계산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내 나이가 99세고 또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 너무 웃기시는 거 아니에요?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아내였던 사라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끝난 노년의 몸에서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나의 믿음과도 같지 않을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그 사라를 강력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의 뜻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 이름 사레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곧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이라 불렀고 사라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외국 문화권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기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받아도 속으로 웃었던 이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비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매일같이 남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고, 그 남편인 아브라함도 부인이었던 아내에게 사라를 부르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서로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없는 자식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크크 웃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랬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자식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라라고 부르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입술의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삶에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믿음을 받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막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요, 이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매일매일 입술로 강력하게 시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없었어요. 아들 한 명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계속 서로 바라보며 시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고백 가운데, 선포 가운데 믿음이 반석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태도와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직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잘 될 것입니다. 부흥될 것입니다. 질병 고침 받을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건 없어도 매일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석같이 굳건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하고 허덕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강력하게 시인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인간적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험도 많고요. 감정대로 말하면서 그 말은 항상 이렇죠.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믿음을 선포해야 될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세력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꽉 잡아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입술에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다 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왜냐? 늘 볼 때마다 사레야 사레, 아브라함 불렀으니까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며 믿음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자, 이제 내가 천지를 창조해 볼까? 팔을 걷고 삽과 곡괭이를 가져와서
자,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이에요.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있게 됐고,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겨난 거고, 나무와 풀이 있어라 생겨난 거고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하늘의 전체가 아름답게 수놓게 되었습니다.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요, 바다에 각종 어종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권세, 입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안에 생명을 받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입에서 나간다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죄 사함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탁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끊어버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은 위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그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산은 움직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가난합니다. 병듭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우 죽겠네. 이와 같은 말을 하면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그 악한 세력에 묶임바 되고 사로잡힌바 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 그 말씀이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입술로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이죠. 두 번째로 보면 입술의 고백과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죠. 말씀은 두 날을 가진 날선 검인 것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로 찔러 쪼개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 뜻을 판단까지 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마귀가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도 마귀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언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 입을 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마귀의 염통을 찌르고 쪼개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나의 입술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렸던,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던 그 연약한,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100살이 다 되어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90세가 다 되어가는 할머니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록 웃기는 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그 몸이 생기를 돋기 시작하고 마치 청춘이 되어버려서 그들은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입술의 말이 그들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입술의 말, 그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거든요. 없는 자식을 있는 것처럼 불렀거든요. 아직 아버지 어머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된 것처럼, 어머니가 된 것처럼 입술로 강력하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영적인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만 하고 시인했을 뿐인데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까지 왔다는 것이고, 정신적인 태도도 바뀌었고 육체적 신진대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입술에 고백이 있었기에 놀라운 삶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까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야곱은 비열한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을 속였던 자였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인생을 보면 절대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보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자신도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야.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고, 사람들이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불렀을 때, 아, 그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지만 된 것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2 아들을 낳아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인했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너의 이름은 시몬이구나.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습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왜냐하면 시몬은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탕하게 잘 웃기도 하고 갑자기 잘 울기도 하고 화를 버럭 냈다가도 내가 왜 그랬을까 풀리기도 하고 쉽게 맹세를 했다가 맹세가 잘 깨지기도 했던 변화무쌍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죠, 베드로. 그러니까 본인도 어이가 없고 주변 사람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갈릴리에서 풍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주변에 있는 해변으로 몰려와서 바위를 뻥뻥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도가 막 부서져 내리죠. 물보라가 바위를 삼켜버렸어요. 파도가 다 쳐서 이 바위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 파도가 뻥뻥 때려도 바위는 그대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야, 저 바위를 봐라. 네가 바로 저렇게 될 거다. 네가 바로 저렇게 될 거다.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베드로는 이제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이제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반석이다. 나도 그렇게 외쳤지만, 말을 냈지만 사람들도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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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이요, 반석이다. 반석, 반석. 입술로 시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술의 고백 시인이 결국 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오순절 이후로 그는 기독교계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또한 로마 제국이 그 베드로의 지도하에 300년 동안에 그리스도교,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위대한 반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야곱, 그리고 그의 변화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그 출발점은 입술에 시인할 때, 그든 입술로 시인할 때요, 심리적인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인격적인 변화까지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입술의 고백 때문에. 입술로 시인했을 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받지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바로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 많이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의 한국 교회 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 상황, 질병, 물질의 부족함, 우리 가정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흔들리기 쉬운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자라나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내 입술의 시인, 입술의 선포,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은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편안한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삶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외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 전체, 우리 교회 전체 영적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주변은 낙심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강한 믿음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건 내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다 끊어버리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검이니까요. 마귀가 두려워 떠는 말씀의 검이니까 이 검을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돌파가 온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께 돌아온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돌파가 온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께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많이 있죠.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오고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전인격적으로 영적인 변화, 내 삶의 온전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